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여정은 끝나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나 새로운 땅에서나 불변하는 중요한 법칙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무리의 지도자가 되었든 여호수아가 그 무리의 지도자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그들에게 형통함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여호수아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요단을 건넌 후 그들은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수치를 길갈에서 굴려보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그들임을 확증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들은 처음으로 가나안에서 그들의 유월절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처음으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그들에게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비록 만나는 멈췄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그들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든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는 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복전쟁 앞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시며 이 전쟁의 주관자가 그분이 되심을 친히 선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신을 벗은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인간의 계획을 내려놓고 전적인 복종을 서약하는 행위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들이 가장 먼저 만난 대적은 그 성읍 중 가장 강했던 여리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온 백성이 한 번씩 그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아무런 소리를 내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엿새 동안 한 바퀴씩 성을 돈 후에 그들은 일곱째 날에 7번을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백성이 크게 외치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강한 도성 여리고를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약속대로 붉은 줄을 매단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었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어떻게 넉넉한 빛을 비추시며 그들을 어둠 가운데 건지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에 이어 그들이 만난 도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이전 도성에 비하여 보잘것없는 그곳을 이스라엘은 쉽게 정복하리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던 것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그들 가운데 죄악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크게 실패하여 36명가량이 죽고 온 백성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는 울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이스라엘에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죄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백성을 제비 뽑아 과연 누구에게 죄악이 있는지를 찾았을 때에 아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탐욕은 불순종을 낳았고 불순종은 죄악이 되어 민족 전체에게 비극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아간은 아굴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가운데 공동체의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간의 죄악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불신을 나타낸 영적인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성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관을 주셨는데 유인책과 매복을 통하여 아이성을 점령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8장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축복과 저주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아예서의 승리 후 모세가 신명기 27장과 28장에서 명령했던 의식을 이스라엘은 행합니다. 에발산에 단을 쌓고 율법을 돌에 기록하며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온 백성이 서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일들이 드디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에서의 순종을 통한 승리가 있었다면 아이성에서는 불순종을 통한 실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들은 광야에서와 동일한 원리로 배워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라합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한 저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능과 지혜, 인간적인 어떠한 중요한 것들보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의 생애가 형통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